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사람 창조하신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지식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어느 때 궁금한 것이 생기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다를 때 질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6일 창조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 과학 지식이 있죠. 과학 지식은 6일 창조를 얘기하지 않고 소위 이제 진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라는 논쟁을 합니다. 뭐가 옳을까요? 창조가 맞을까요? 진화가 맞을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뭘 알아야 되는가? 과학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발전했고 앞으로 100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틀렸다고 하지만 지금 틀렸다고 한 것이 1000년 뒤에도 틀렸다고 할 것이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의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하고 완벽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경을 그러면 이야기할 때 어느 시점의 과학적 지식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21세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31세기를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금과 31세기 1000년 뒤의 과학 지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겠지요. 그렇죠. 지금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금의 과학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에 맞춰서. 근데 과학이 100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31세기가 되니까 그때 21세기에 그때 과학 지식에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과학이 1000년 뒤에 가니까 틀렸네가 됐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과학이 틀린 걸까요? 1000년 뒤에 봤을 때 이 과학의 지식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했는데 1000년 뒤에 갔더니 그때 이 과학 지식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과학이 틀린 거예요? 과학이 틀린 거죠. 왜? 과학이 1000년 동안 더 발전했으니까.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성경을 과학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니까 1000년 뒤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과학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미래에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과학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반드시 이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과학은 창조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과학은 창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화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경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가지고 경제를 얘기하면 이것은 본전이 이게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서로 다른 영역의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기적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그럼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과학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근데 증명하고 싶잖아요.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요? 성경이 옳다는 것,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옳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증명할까요? 성경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옳은 말씀이구나.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것은 다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느끼게 된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날 문득 성경을 보는데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가슴에 콱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저도 성경 믿고 싶다고, 나도 알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고. 근데 도무지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진다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요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해야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씨름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막 방바닥에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하죠? 해. 가서 해. 하죠. 근데 안 해요.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돼도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안 해주시냐고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리광 부리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판단할 정도의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이거 보니까 이거 성경 이 부분은 맞았어. 저기 부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틀렸어. 뭐 하는 거죠? 성경을 판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판단할 위치에, 판단할 능력에, 판단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인 거죠.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렇죠?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알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선생님보다 뛰어난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직장 상사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보다 더 뛰어나지도 못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판단할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할 때 과학의 발견을 놓고 이 성경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별개인 거예요. 별개인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과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우주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100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1000년 후와 지금 또한 다를 것입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위치에서 과학에 대해서는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과학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이 끝나지 않고 가장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뭘까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둘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말은, 단어는 두 개지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5장을 볼게요. 두 장을 넘기시면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거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의 무엇과 닮았다고 하죠? 모양.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형상. 모양 곧 형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다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형상이 곧 모양이고 모양이 곧 형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두 개가 같은 의미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요? 다르게 말하면 형상이 그러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이건 이제 궁금하죠. 방금 읽었던 아담과 아담의 아들 셋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보면은 뭐라고 하죠? 서로 닮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자식은 누구를 나타내죠? 부모를 나타내죠. 왜요? 부모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보시면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모양은 떼죠. 모양은 뗐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모양을 뗐냐면 같은 거라서 모양을 떼고 형상만 말했는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 다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은 창조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무엇이 닮아야 할까요? 겉모습이 닮아야 할까요? 겉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다.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니까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그건 뭐죠?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으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라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여자는 뭐예요?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로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남자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뭘 만들어 있다고 했죠? 사람. 그리고 사람인데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별의 상관이.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성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겉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 나타내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인데, 사람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할까요? 아니면 차별이 있을까요? 동등해요. 고대 문화 속에는 여자는 남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것은 사실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바다에 공중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복은. 그리고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사람의 특별한 지위가 나타납니다. 어떤 지위일까요? 누가 이 땅을 다스리죠? 다스리는 자를 고대에 뭐라고 불렀죠? 다스리는 존재. 이 땅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 뭐라고 불렀죠? 왕. 그렇죠. 왕. 통치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는 존재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왕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 왕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 뭐라고 부를까요? 대리 통치자.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 예를 들겠습니다. 왕이 있고 제후가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나라 중에 일부를 신하에게 맡깁니다. 그럼 이 신하가 신하 멋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까요? 아니면 왕에게 위임받았으니까 왕의 뜻을 반영하는 통치를 할까요? 당연히 왕의 뜻대로 그 뜻을 반영하는 통치를 하겠지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 땅에 살 때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해요.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 있는 식물들과 열매들을 모두 어떻게 하셨죠? 사람과 동물들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 사람까지 창조하신 날이 언제죠? 여섯째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6일. 그래서 우리는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배경을 먼저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배경을 채우셨습니다. 어떻게?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채우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시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나는 새와 물에 사는 생물을 두시면서 짝을 이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내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서로 구조를 이루는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 악하다, 슬프다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야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를 보시면서